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말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가 말씀을 하시면 빛이 생겼고, 또 말씀을 하시니 또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또 그가 말씀하시니 달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별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우주가 무슨 빅뱅의 원리니, 가스가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겨난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그냥 생겨났다면요,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아니, 이 우주가 어떻게 뭔가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고 컨트롤을 당하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존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굉장히 넓어요. 하늘이 굉장히 넓은데도 보면은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들끼리도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제어하는 사람이 있죠. 관제탑에 있어서 대한항공 메토기는 몇 피트 상공으로 어떻게 날아가라? 저 미국의 USA 비행기는 또 몇 피트로 날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어를 해줘야지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바다가 굉장히 넓은데 바다에서도 배가 많이 부딪혀요. 요즘 보니까 일본 배와 중국 배가 부딪혔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배가 가라앉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배들끼리 잘 충돌합니다.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제어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주가요, 참 놀라운 게 보면은 얼마 전에도요, 지구를 어떤 이 별이 지나갔대. 얼마 전에. 별이 지나가는데 대기권 좀 밖에 한 몇백 킬로인가? 몇백 킬로. 지구에서 몇백 킬로 벗어난 데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은 완전히 핵폭탄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지구에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비껴나갔죠.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그렇게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보면은요, 이 작은 머리로도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는 거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수성이 있죠, 화성이 있죠, 금성이 있죠, 지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별들이 있잖아요.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제가 얘기한 거는 혹성을 말해요.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태양을 돈대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혹성들이 태양을 돌지만 혹성을 도는 또 별이 있어요. 이걸 위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도는데 이것들은 이렇게도 돌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정신이 없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근데 태양을 도는 게 혹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해성은요, 불규칙한 게 타원형을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옛날에 잊어먹었는데 1910년에
헨리라는 사람이 헨리 해성을 발견했다 그러죠. 그때 굉장히 밝은 별이 지구를 지나갔대요. 그게 뭐냐면 헨리 해성인데 아주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76년에 한 번씩 지구 쪽으로 가까이 와서 스쳐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86년이 되면은 또 지구를 스쳐가는데 그때는 지구가 부딪힌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거 지구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다행히 이게 비껴갔어요. 아니 이렇게 타원형도 하고 원형도 하고 여기서 또 위성이 도는데 이 태양계 안에서도 별이 안 부딪히는 게 대단한데요.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이거를 갤럭시라고 하죠.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10만 광년이래요. 빛으로 가도 10만 년인데 별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게 물이 흐르듯이 강이 흐르듯이 딱 보면은 야 저건 강인가 보다 그럴 정도로 별이 많아가지고 은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만 년 정도 되는 10만 광년 정도 되는 이 공간에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래요. 태양과 같은 또 다른 태양계가 있대요. 또 다른 태양계가 있대요.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태양계가 또 이 안에서 도운됩니다. 또 다른 태양계도 도운돼요. 부딪히질 않아. 부딪히질 않아.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을 때 한 70억 광년 정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100억 광년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주는 팽창하는 거대한 물방울 같다 그래가지고 계속 팽창하는데 이 은하계도요 여기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야. 근데 이 은하계도 여기서 돈대. 신기하게 안 부딪힌다 이 말이죠. 만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그냥 막 박살이 나는 거죠. 우주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누가 붙으신다 이 말이죠. 누가 붙으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누가 누구냐?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붙드신다. 말씀으로 그가 붙드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까지는요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어느 날 놔버리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이 말이죠. 어느 날은요 하늘과 땅이 불타오릅니다. 막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죠?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환태평양 화산대, 알프스 화산대, 화산대가 있어, 지진대가 있어. 거기서 나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리라. 곳곳에서. 지금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이 세상에 10만 명 이상이 죽을 수가 있어요. 10만 명 이상이. 하나님이 놓으셨다 이거죠. 컨트롤하는 것을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가 말씀으로 붙드신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압니다. 모세의 형 아론 지팡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지 중에서 좀 반듯한 걸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칼로 착착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없애고 또 그걸 지금은 뭐 빼빠라고 하죠. 페이퍼, 샌드페이퍼를 막 갈죠. 근데 그거 갖고만도 안 되더라고. 이걸 단단하게 만들려면 열에 구워야 돼요. 열에 구워야 돼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없는 죽은 나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싹이 나와라! 그러니까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지구 안에는 지구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물을 건너면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경공법이라 가지고 물에서도 그냥 탁탁탁 막 뛰어가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열심히 무협지를 보고 그랬는데 다 빠집니다.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부력이 있는 것만 안 빠져요. 부력의 법칙. 배들 이런 거는 안 빠지죠. 근데요,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건너갔어요.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다 위를 건넜어요. 어떻게? 모든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갈 때 부력의 법칙을 만드시니까 오시니까 그냥 부력을, 그 법칙을 초월해서 그를 막 떠받치는 거죠. 떠받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걸어갑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얘들아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아니 그들이 이 시간에는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야 하고 그러는 걸 모릅니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지가 않아. 근데 얘들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들이 그 음성을 들은 거야. 야, 지금 우리 깊은 곳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셔. 딱 간다 이 말이죠. 얘네들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는데 많은 고기를 잡는 그 같은 일을 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입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만물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시장하셨는데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잎은 굉장히 무성해.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때가 무화과 나무를 낼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혈기가 많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만물은요, 만물에게 이때는 싹을 낼 때야, 이때는 열매를 낼 때야, 그 법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오셔서 열매를 구하기를 원했지만 얘가 주님 뜻대로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열매를 낼 때가 아니래도 아론의 지팡이는 싹을 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싹을 내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그 조물주가 오셨단 말이죠. 열매를 내야 된단 말이죠. 열매를 내질 않아. 모든 만물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고 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근데 이 기적은요, 이 만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떻게 되죠? 믿음은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부인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 내가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89세 때. 저는요 63세인데요. 남자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야, 이제는 목사구나. 제가 어떤 자매한테 어느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자매가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목사님, 자기보다 나이 조금 많은 목사님, 그런데 자꾸만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하고 못 살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래도 자꾸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는요, 목사님이요, 남자로 안 보여요. 목사가 남자로 안 보여요. 제가 드디어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아니, 63세도 그러는데 89세 때, 되는 아브라함한테 나가지고, 99세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또 89세 되는 그 부인 사라한테 해가지고,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요, 피식 웃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왜 웃느냐? 제가 안 웃었나이다. 자기가 웃는 거에 들킨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 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고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나와요. 믿음으로. 그때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야단하시니까 그때 받아들였어요. 아멘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죠.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한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마리아여,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런 일이 되게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요, 여기서 헬라어로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 얘기는 나는 사내와 잔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사내와 잔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서 주여, 제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얻을 고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참, 옛날에 제가 이런 것을 잘 알았으면 빨리 예수 믿었을 텐데. 이런 것을 잘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 잘 전도했을 텐데.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믿어도 그건 못 믿겠어.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누구하고 썸씽이 생겨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랑 자가지고 애를 낳고 자기 불륜을 갖다가 덮으려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아빠 없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 없이 애 낳죠? 요즘은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무슨 어디서 정자은행에 가가지고 정자를 사가지고, 자기가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을 하는 셈이죠. 근데 정자가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여자 몸의 체세포에서 세포를 뜯어냅니다.
그 세포에서 어떻게 그 핵을 빼고 거기에서 또 자기 몸의 세포에서 뭘 또 거기다가 또 집어넣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DNA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제 개도 있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짓을 못한다. 하지만 어딘가 복제 인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을 만든다면. 아니 사람도 만드는데 요즘 과학이 엄청나요. 뭐 유전자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에게는 유전자가 46개가 있잖아요. 남자에게서 23개, 어머니에게서 또 23개, 그 합해가지고 46개잖아요. 근데 유전자 가운데서는 우울증을 만드는 유전자, 키가 작은 유전자, 또 어떤 유전자는 또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유전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유전자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되고 또 지능도 좋고 우울증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인간이 발명한 겁니까? 아니죠.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칙을 발견 정도 했다는 건데,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난 거, 남자 없이 아들하고 왜 부부냐 말이죠.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우리가 과학만 제대로 알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무슨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베드로가 물을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게 성경에는요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밤사경이면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오늘은 7시에도 되게 깜깜하던데, 보통 새벽 기도 갈 때는요 이제 여름이 아니면은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굉장히 깜깜해요. 근데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그 주님이 물을 건너오신, 얼마나 무서웠을까. 태어나서 한 번도 저런 광경을 못 봤는데 유령인가 하여 막 덜덜덜덜 떱니다. 그래도 저기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자기네 주님 같아. 그렇죠. 주여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 걸으니까요 예수님을 떠받았던 물들이 베드로를 떠받치네. 베드로를 떠받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람 불었을 뿐이에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쳤다 그렇게 안 나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사나의 몸에서 잉태함을 먹고 수천여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도요 믿음 없이는 주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기쁘시지가 않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할 기쁨이 없어. 기쁘지가 않으니까 일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일해야지.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받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가인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단 말이죠. 그 예물이 상달됐습니까? 상달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상달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드려야 돼요. 자,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믿는 자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자, 여기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어. 그거 살아있나 봐. 살아있다는 게 뭐죠?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뭔가 그가 일을 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살아있어.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요 한글 개혁을 찾았습니다. 개혁 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와닿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와닿아요. 여기 영어 성경은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살아있다 말이죠. 그리고 active, 움직인다 이 말이죠. 움직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한 일도 많은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말씀이죠. 제가 낙담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믿음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요 감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제가 워낙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귀가 닳도록 하는 얘기인데 감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제가 연주자이기 때문에.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연주날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근데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서울시립교향단, KBS 교향단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한 거야. 근데 러시아에서 망명한 쇼스타코비치라는 지휘자가 서울시향하고 KBS 교향단을 지휘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작곡가의 아들이야. 이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요 차이콥스키를 읽는 그런 굉장한 작곡가예요. 그 지휘자가 하니까 막 카메라로 막 비추고 텔레비전에서 막 찍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요 그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41도까지 올라갔어요. 연주 망칠 뻔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너무 제가 막 떨었어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연주 오늘 망치면 큰일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콘택 600을 먹고 나갔어요. 매일 안 먹은 날이 없습니다. 감기 안 걸린다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제가 예수를 믿고 누가 저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효력이 있어요. 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셨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형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랬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 나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병 안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려서 그 당하는 고난을 그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 육체의 고통을 겪어봅니다.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아파서 주여! 하면은 그가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저가 지금 병 걸려서 아파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을 그가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에이, 감기니까. 감기 정도야 주님이 고치시지. 내 병은 암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가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제가요, 잘 아는 목사님이, 그는 목사인데 또 의사야. 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암이 뭐냐 하면은, 암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암인데, 모든 사람에게 암균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암이 있대. 근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암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 몸에 있는 그 면역 기능이 그거를 누르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의 고통이 느껴지고 막 암의 세포가 커져가지고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암 환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몸에 암을 죽이는 면역 기능이 없다 이 말이죠. 면역 기능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서 면역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건강하려고 뭐 합니까? 음식 조절 잘하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돼. 너무 맵게 먹으면 안 돼. 너무 뜨겁게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공복에 먹으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면 안 돼. 음식 조절 잘하잖아요. 또 뭐 합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기쁘게 살아야 돼.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막 안 걸렸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야, 이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줬냐고 제가 막 그렇게 예단한다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또 운동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렇게 암을 안 걸리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그가 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운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죠. 저도요, 남자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주여, 나는 정말 주님이 쓸만한 종이 못 되는가 봐요. 상황을 보면.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네가 못난 거는 알지만, 내가 다 담당하지 않느냐. 너의 부족한 것은 나를 의지하고 안 되는 것은 기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나 같은 종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끝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목사도요, 믿음 없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야.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걸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사를 삼합니다. 은사 가운데 가장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